동물 중에 특별히 조금 더 똑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어가 똑똑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문어를 촬영하는 사람과 문어가 교감하고 문어가 먹이 활동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숨는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얘는 좀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가 얘네를 먹어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어가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우리가 월드컵에 빠져 있을 때 월드컵에 승리하는 팀을 점 찍는 문어도 있었습니다. 문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물론 걔가 정말로 알고 찍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어부들이 동해안에서 문어 낚시를 하는데요. 통발을 거서 이렇게 올리면 통발 안에 문어가 쏙쏙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문어는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문어가 다 통발에 걸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잡는다고? 저는 문어를 잡으려면 뭔가 아주 수학자들이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잡을 줄 알았는데 그냥 통발에 먹이 넣고 내리면 그 안에 다 문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문어 잡을 때 별게 없습니다. 어부들이 통발을 쭉 늘어뜨리고 바다에 떨어뜨리면 거기에 문어들이 다 들어옵니다. 문어가 좋아하는 먹이만 있으면 전혀 상관없이 다 들어옵니다. 삼촌 문어도 들어오고 조카 문어도 들어오고 집 나갔던 며느리도 들어오고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문어도 들어오고 학교 하나도 안 다녔던 문어도 들어오고 모두가 이렇게 미끼를 다 덥석 물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어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간은 똑똑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도 다 미끼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통발에 넣어서 넣으면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사도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들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의 통발에 다 들어가서 쏙쏙 빠져나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속아 넘어갈까?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저기에 이렇게 날려버리고 사이버 범죄에 저렇게 쉽게 넘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미끼에는 다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 사이버 범죄의 하나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피싱이라는 단어가 철자는 다르지만 원래 낚시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낚아내는 것이죠. 미국의 2022년도에 FBI 통계를 보면은 30만 건 정도의 피싱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인구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미국은 3억이 좀 넘고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 좀 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6분의 1 정도의 사이버 범죄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미국의 반이 됩니다. 15만 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미국에 가서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돈을 건네드리고 계산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 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인력들이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능숙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하면 정말 날아다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에도 훨씬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고 숙련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거에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다 이 미끼에 넘어가서
결국은 손해를 보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있느냐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통발에 들어가지 않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형제들아 속지 말라입니다. 이게 뭐 형제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매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베드로와 함께 이끌어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주석한 알렉 모티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서신서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사가 교인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또 때로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의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빠지지 않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선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서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구조는 시편 1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죠. 시편 1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만 알아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 시험을 견디는 것,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내셔서 가만히 보신 게 아닙니다. 얘가 정말로 나를 믿나 안 믿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자기의 욕심대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 때 시나이산 외투를 밖에 내놓으시고 야 누가 가져가나 보자 하신 게 아닙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후에 시나이산 바벨론산 외투를 하나 챙기고 은 200생계를 챙기고 금 50세계를 챙겨서 자기의 집에 숨겨둔, 자기의 장막에 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예요. 자기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광야에 빠진 일이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일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우리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빠지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있으면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알지만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지혜를 덮습니다. 여러분이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세상을 빠리빠리 이해하면은 시험에 안 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심만 있으면 그 모든 지혜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결국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정말 아름다운 그림, 뭐 수억을 호가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검은 페인트를 위에 뿌린다면 이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검은색이 그 위에 뿌려지면 아무리 그 아래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죄가 그 위를 덮어버리면, 우리 욕심이 그 위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 되어 보십시오.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그렇게 유명했던 세계적인 배우, 우리나라 뭐 K-컬처, K-무비, K-팝 이런 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배우들, 가수들 온 세계 사람들이 아는,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을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졌던 배우가 마약 사건 하나 때문에 그분이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배우였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검은 페인트가 그 위에 뿌려진 다음에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진 아이돌 가수들이 음지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패악한 짓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것이 드러나자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약이 잘못된 거 다 잘 압니다. 도박이 잘못된 거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미혹이 바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쓴 잠언과 솔로몬이 쓴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십시오. 이만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지혜를 가지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욕심에 빠지니까 여자들을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잠언 보면은요, 자기는 말은 잘해요. 여자에 빠지면 안 된대요.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천 명의 여자를 두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미신들, 우상들, 밀곰과 몰렉,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 바로 아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됩니까?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에 빠지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괜찮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난 좀 성품이 괜찮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던 일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걸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저를 돌아봐도 욕심 때문에 당한 거예요. 머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다 욕심 때문에 알고 당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얘기라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에 문어가 있다면 육지에는 여우라는 동물이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애들입니다. 여우가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살구씨 기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우를 사냥할 때 이 양고기를 다져서 거기다가 독약을 넣고 겉에는 살구씨 기름을 풍성하게 발라줘서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우가 여우잖아요. 네, 알아요. 딱 가다가 여기 양고기가 살구씨 기름에 완전 절여 있어서 있는 걸 보면은 저게 미끼구나. 저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갑툭 튀라고 갑자기 어떻게 저 양고기가 바깥에 있게, 제가 여우라도 알 것 같아요. 나 이거 나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걸 알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우가 똑똑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결국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먹으면 죽기 때문에 덥석 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대요. 처음에는 야, 이거 나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나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양고기가 있고 저기 냄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냄새만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 가다가 한 30m, 50m 가다가 돌아온대요. 돌아와가지고 냄새 맡는 거예요. 향기 좋다. 향기 좋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 길을 가야지. 정신을 차리고 또 돌아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기를 혀끝만 대면 어떨까? 요거 살짝 대기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돌아가서 이렇게 혀를 살짝 대면서 근데 혀를 댔으니까 조금만 먹어보자. 요만큼만 먹는 건 괜찮겠지 해서 살짝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먹으면 이 다진 양고기가 살구씨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먹다가 보면 조금씩 더 먹다가 에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한번 사는 건데 그러면서 다 결국 먹어버리고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문어나 똑똑하다고 하는 여우나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이나 다 똑같이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시고 3번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시험은 다 욕망의 기본을 두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 복음서에 좀 다른 순서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탄이 처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을 하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너의 사자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능력의 시험을 합니다. 너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 한번 보자. 우리 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너가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소유의 욕심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목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 이 사건을,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유혹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단순한 절제력, 내가 절제력을 가지면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를 가지면 괜찮을 거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대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소스는 우리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욕심의 미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절제력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것은 많은 것을 갖고 계셔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가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때 우린 거기서 시험을 넘어서는, 참고 견디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도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하죠. 책망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득하여서 사탄을 이겨야 하는데 교인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돈을 많이 내서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욕심을 갖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발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인데요. 성령 충만은 어떠한 엑스터시를 경험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뜨겁고 싶어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근래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기사 하나를 만났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한국을 조사하고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 중에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이분의 어떤 주장과 분석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시스템의 뿌리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유교와 자본주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대한민국은 버리고
가장 나쁜 것들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의 믹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여러분, 자본주의 쓴맛을 아세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본주의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에어컨 잘 나오는 자리 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한번 이번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제가 놀이동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서 자본주의의 쓴맛을 단단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데 여기 익스프레스 레인이 있어요. 익스프레스 레인은 뭐냐면 돈을 더 낸 사람들이 줄 안 서고 가는 곳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세요?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은 줄 안 서고 거기 가서 우리보다 앞에 들어가요. 한참을 기다려서 우리 차례 됐는데 누가 와서 얼른 전화 없나면 저.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다 익스프레스. 자본주의의 쓴맛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다 이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꿈을 실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한국은 좋은 건 다 버리고 나쁜 것만 다 가졌다는 겁니다. 이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평가, 주변에서 평가하는 거죠. 이런 걸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은 버렸다. 자본주의의 최악의 측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노력을 채택한 반면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 능력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비판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의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 욕심으로 침투하고 명예로 침투해서 교회를 썩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 교회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은 부자가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건강해진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자유함과 풍요로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풍요로워도 자유함이 있고 비천에 처해도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교회가 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같이,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시몬의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였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돈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교회 안에서 시모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교회의 직분을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시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나쁜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좋은 건 버리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시몬의 그러한 영성들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 가득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는 다 커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 그럼 우리나라에 타이틀과 이름에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장님이면 만족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저 사장 아닌데. 요즘엔 사장님 갖고 안 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회장님. 회장님 정도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타이틀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타이틀을 향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미끼가 되어서 사탄의 통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위 인플레이션이 큽니다. 요즘 보면 다 박사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박사입니다. 박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박사입니까? 다 박사가 되어서 다 높은 타이틀을, 귀한 타이틀을 원하는,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맺습니다.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똑똑한 문어가 되지 마시고 배부른 문어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리고 채워진 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처럼, 위에서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놔야죠. 분별력을 길러야죠. 겸손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미끼가 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약한지 뭔지 알아야 되는, 약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말고 오늘도 참고 견뎌내고 주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받는 날,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빈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